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제가 살던 옛날 시골 마을에 보면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비가 오면 산 골짜기로부터 그 빗물을 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농번기가 되면 논과 밭으로 그 물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떤 해에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이제 그 저수지의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네 어른들이 큰일 났다 이거죠. 앞으로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와야 될 텐데. 근데 그 마을에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산으로 가는 길인데 오솔길 따라다 보면 동네하고 산 기슭하고 그 경계에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물은 가뭄이 들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맑은 물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산을 등반하는 사람, 그리고 산 기슭에 밭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에 물을 마시면서 해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샘물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야, 원하는 일이 잘 되어야, 그리고 꿈꾸는 일들이 척척 되어야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그리고 좋은 대학에 자녀들이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그들의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일 뿐,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감사는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저수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물어도 그 밑에서 맑은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깊은 곳에서 감사의 샘이 강해서 펑펑 솟아나는 사람이죠. 인생에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항상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조건에 맞으면, 상황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얻었으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영적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관할 때 감사의 샘이 솟아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그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 상태를 두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은행 통장에 밸런스가 두둑하게 있고, 그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비즈니스 잘 되면 그것이 곧 평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어요. 비즈니스가 오늘 잘 되다가도 그 다음에 안 될 수 있잖아요.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병들어서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란 항상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곤고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항상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도 불편함도 없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 시적인 표현이지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보니까 사방의 타적들, 어떤 경우에는 함께 식탁 안에서 먹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뿐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반역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되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경기의 심판관이 되라는 말과 좀 비슷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평강이 내 마음의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의 심판관이 되어서 이것을 컨트롤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염려와 미움, 두려움,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못하고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평강이 심판관이 된다는 말은 평강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몰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머물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함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소망이라는 찾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죠. 로마서 5장 1절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다.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거하고 머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했던 염려, 욕심, 두려움, 미움 이게 쉽게 순식간에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배터리에 그 충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셀폰이나 충전할 때 보면 그 충전기의 성능에 따라서 차지하는 시간이 짧게 되기도 하고 길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저라도 할지라도 핸드폰이나 어디에 충전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샘에도 신선한 물이 솟아나지만 샘의 우물에 물이 가득 쌓이려고 하면 그 샘에서 솟아난 물이 가득 우물을 채울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평강이 온전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염려가 밀려왔다고 어제 내가 평강 가운데 살리라 결심했는데 그 결심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므로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평강이 내 안에 컨트롤 타워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동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미움과 염려,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요, 주관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감사로 여겨져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두렵지도 염려가 되지 않고 마음이 편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주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더 강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려니 라고 받아들이니까 어려움 중에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망을 주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에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네. 이게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 평강의 관계를 보면 평강이 임할 때 그 평강이 감사를 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그 평강이 일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그 평강이 내 마음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늘 그분과 나의 이 관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평강을 이루고 그 평강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그런 말처럼 예배당 안에서는 그래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을 떠나자마자 그 평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한번 투덜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 먹은 그 결심과 내게 임했던 그 평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힘이 없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감사가 계속 그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넓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모든 복음 전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그 말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하는 평강과 감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손님처럼 내 마음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간혹 여러분 가정에 한국에서나 또 다른 데서 귀한 손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어떻게 합니까? 대청소를 싹 하죠. 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죠? 침대보나 이런 이불도 새로 싹 단장해가지고 그 손님을 정성껏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님이 일주일 지나도 안 가. 한 달 돼도 안 가. 이 1년 뭐 계속 있을 건지 생각하면서 안방에 앉아서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저래라 그렇게 하면 마음에 불편해서 언제 떠나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약한 손님처럼 여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임할 때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야, 말씀이 나에게 이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나 좋아했는데, 말씀이 내 속에 깊은 곳까지 터치하면서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습관까지도 고치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려고 할 때 거기까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 대해서 혼례받는 이런 일이 혹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주일날 받았던 은혜는 아랑곳 어디 간지 사라져버리고 다시 한번 시름과 고민과 근심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한 번, 하루가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고기도 먹고, 그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어요. 인삼, 홍삼, 다 먹었어요. 힘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틀 동안 한 끼도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아무 힘도 못 쓰고 두 손을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기운 없어 할 겁니다. 우리 육신도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라.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일독했어요. 근데 360 며칠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보는 이런 거 말고 꾸준히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관심 있게 집중하며 묵상하여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결국 자세히 보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성경 구절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행동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과 깨달음과 은혜에 기반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이런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평강도 감사도 내 안에 항상 솟아나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꾸준히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85세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가면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기세를 몰아서 지파별로 자기가 할당된 그 구역 안에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정착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냥 안 떠나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정복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타협을 하면서 죽이지 않고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면서 이제 정복해 나가는 이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85세나 되는 이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이 산지라는 말은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은 척박한 산지라서 지키기에는 참 좋아요.
굴이 많고 바위가 많아서 곳곳에 그냥 복병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대신 공격하고 정복하려는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85세인데. 그런데 갈렙은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12지파 중에 해당되지 않아요. 갈렙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흔히 말하는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맨 앞장서서 내가 비록 내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앞장서서 험한 산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했던 말이 있어요. 85세 된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되지 않는 그가 그 전쟁에 어떻게 나설 수 있었냐 하면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그의 믿음을 보면서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에 품고 언젠가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그날을 보리라 꿈꾸며 소망하며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나이나 조건을 다 극복해내고 가장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삶이 담대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한순간 감사가 아니라 꾸준히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의 바탕 가운데 평강과 감사의 삶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 자매에게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삶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찬송가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함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공동체 안에 순환하면서 한 사람에게 감사가 두 사람, 세 사람, 온 공동체가 감사하는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천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메마르면 감사는 시들시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끊임없이 기억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애쓰십시오. 애쓰십시오.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셔야 돼요. 그리하면 염려가 감사로, 한숨이 찬송으로,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여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 감사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되 감사의 영역을 점점점 확장해 가자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삶의 영역을 좀 이 둘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속된 영역, 아니면 영적인 것.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아주 세속적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성도처럼 거룩하게 살다가 교회를 딱 떠나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만 주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 거룩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간에 무슨 일을 맡기시든 간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나를 통해 이 일을 통해 이 비즈니스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 행하는 것. 그렇다면 그는 거룩한 일을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가 있는 곳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민이 생기죠. 아니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일이 잘하는데 몸이 아파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연거푸 찾아오는데 어떻게 편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게 가능하냐? 맞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불가능한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은 안 되지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평강이 계속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가능하냐?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평강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위해 분투했던 신앙의 그 몸부림이 없었다면 이런 글 쓸 수가 없겠죠. 그건 알았습니다. 평강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평강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 의지로 그 평강을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지혜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가니 마음속에 평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도 감사도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걸 의식하며 살아갈 때를 말합니다. 시편 139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길에 서 있을 때나 누울 때나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시는 분이시라.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 마음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의 영역이 확장되자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우리의 감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 삶의 영역을 예로 들었어요. 먼저는 가정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이야기하다가 가정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그 영역이 꼭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한 사람들과 좋은 옷을 입고 만나서 체면치레 나누는 그런 분위기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를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가족들, 가정 안에서도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또 만만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나이스합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은 말 잘하는지. 근데 남편과 아내에게는 아주 말이 혹독하고 거칠고 무례할 때가 혹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보면 아내에게 어떤 좀 친절하게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조금 있어요. 사나이가 뭐 이러면서 남자가 꼭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대는 그런 것들이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 참 무례하게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면서 감사해야 될 영역이 가정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터에도 참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종업원의 입장에 보면 사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보너스도 좀 주고 말이죠. 시간당 페이도 좀 늘려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때 되면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따로 좀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사장이 보는 또 직원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이렇게 좀 부지런히 내 마음처럼 해주면 좋겠는데 날 눈치만 보고 사장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사장이 바쁜데 나가면은 그냥 빈둥빈둥 대충 실적으로 보면 금방 눈에 탁 나오잖아요. 근데 일터에도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라십니다.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요즘에 그 경영자와 그 다음에 고용이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주인과 노예예요.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영역이 일터에도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면 아무리 힘들고 지루해도 감사할 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감사의 영역, 감사의 대상, 감사의 상황을 점점점 확장해 가서 그야말로 상황을 초월해서 그냥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자체가 감사의 그 본질, 그걸 갖고 있어서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평안할 텐데, 감사할 텐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에게 베푼 은혜가 크도다.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염려는 잠잠해지고 원망은 노래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한숨은 기도로 바뀌는 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찬양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저수지 같은 사람인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사람인지, 나는 그저 상황에 따라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했다가 조금 마르면 원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